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돈을 멀리하고 욕망을 버리라고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돈과 욕망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이 알려주신 돈과 욕망을 다루는 진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깨달음. 부처님은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밥을 먹고 자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잠을 잡니다. 문제는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지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만 매달려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인정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도의 원리로 돈을 바라보기.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중도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아예 멀리하는 극단과 돈에만 매달리는 극단 모두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요리할 때는 유용하지만 사람을 해칠 때는 위험한 것처럼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돈을 지혜롭게 벌고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굴지도 말고 너무 낭비하지도 말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가르침. 부처님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번 돈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고 경고하셨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번 돈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당한 직업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직한 사업가나 성실한 직장인이나 진정성 있는 창작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지혜. 부처님은 구체적인 돈 관리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 돈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생활비로 쓰라. 둘째는 저축하라. 셋째는 투자하라. 넷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이 비율을 지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마음도 평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재정관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완벽한 가계 관리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기르기.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베푸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 부처님은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나누는 기쁨도 알라고 하셨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남을 도와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다 주거든요. 7번째, 욕망의 끝을 아는 지혜. 부처님은 욕망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대를 원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잠시 멈춰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목표를 세울 때도 욕심이 아닌 지혜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8번째,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기억하기. 부처님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건강과 평화로운 마음과 좋은 인간관계가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하셨죠.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친구를 잃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은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9번째, 욕망을 관찰하는 명상법. 부처님은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욕심인지 살펴보라고 하셨죠. 이런 관찰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대신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 똑같습니다. 10번째, 돈에 대한 불안감 다루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고 노후가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불안감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불안의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라고 하셨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계속 불안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1번째,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않기. 부처님은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돈을 잃었던 일에 계속 매달리거나 미래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상상에만 빠지지 말라고 하셨죠. 과거의 실패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의 계획은 차근차근 세우되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돈 버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12번째, 돈과 행복의 관계 제대로 이해하기. 부처님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일정 수준까지만이라고 하셨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돈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돈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일과 건강한 몸과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균형을 이해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13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지혜.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발전했는지,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죠. 남의 성공을 보고 좌절하는 대신에 배울 점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14번째, 욕망을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을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하셨죠.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을 나쁘게 보지 말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욕망으로 승화시키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면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15번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깊은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질 때도 있고 적게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을 때 교만해지지 말고 돈이 적을 때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죠. 모든 상황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도 욕망도 모두 지혜롭게 다루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이 다루면 고통의 원인이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과 욕망을 다루는 완벽한 지침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얘기한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다뤄보세요. 돈에 집착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적절한 균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돈과 욕망이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